15장. 세월이 흘렀다. 압살롬은 말이 끄는 전차를 즐겨 탔는데 10명의 부하가 그 앞에서 달렸다. 그는 아침마다 일찍 성문 앞 길가에 자리를 잡았다. 누가 왕의 판결을 받기 위해 송사를 가지고 나타나면 압살롬은 그를 불러서 어디 출신이오? 하고 물었다. 그러면 종은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 출신입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에 압살롬은 보시오. 당신의 주장이 옳지만 왕께서는 당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오 하고 말했다. 또한 그는 왜 아무도 나를 이 땅의 재판관으로 삼지 않는지 모르겠소. 누구든지 소송할 것을 내게 가져오면 아주 공정하게 처리해 줄 텐데 말이오 하고 말했다. 누가 그에게 특별히 예를 갖출 때마다 압살롬은 그를 일으켜 세우며 대등한 사람처럼 대하여 그가 중요하다는 느낌을 심어주었다. 압살롬은 왕에게 볼 일이 있어 오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했고 결국 모든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렇게 4년이 지난 후에 압살롬이 왕에게 말했다. 헤브론에 가서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갚게 해주십시오. 이 종이 아람의 그술에 살 때 하나님께서 저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평생 동안 그분을 섬기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했다. 내가 축복하노니 가거라. 압살롬은 일어나 헤브론으로 떠났다. 그 후에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첩자들을 보내 메시지를 전했다. 순양 뿔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그것을 신호로 알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고 외쳐라. 예루살렘에서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떠났다. 그들은 압살롬의 음모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 채 소집되어 별다른 생각 없이 그곳으로 갔다. 압살롬은 제사를 드리면서 다윗의 보좌관인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끌어들일 수 있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아히도벨을 그의 고향 길로에서 오게 했다. 음모는 점점 탄탄해졌고 압살롬의 지지 세력은 불어났다. 누군가가 다윗에게 와서 보고했다. 백성의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 기울었습니다. 일어나 이곳을 떠나자.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던 신하들에게 소리쳤다. 필사적으로 달아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누구도 압살롬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서둘러라. 그가 곧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우리를 모조리 죽일 것이다. 왕의 신하들이 말했다. 무엇이든 우리 주인이신 왕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왕과 함께 하겠습니다. 왕과 그의 온 집안은 걸어서 피난을 떠났다. 왕은 후궁 10명을 뒤에 남겨 왕궁을 돌보게 했다. 그렇게 그들이 길을 떠나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마지막 궁에서 잠시 멈추었다. 그때 온 군대가 왕 앞으로 지나갔다.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 그리고 가드에서 왕과 함께 행군해온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지나갔다.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압살롬에게 돌아가시오. 그대는 이곳에서 나그네고 고국에서 뿌리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았소. 그대가 겨우 얼마 전 이곳에 왔는데 내가 어떻게 그대에게 떠돌이 생활을 감당하면서 우리 쪽에 명운을 걸라고 할 수 있겠소. 돌아가시오. 그대의 집안 사람도 모두 데리고 가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그대와 함께하기를 빌겠소. 이때가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내 주인이신 왕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주인께서 계신 그곳이 죽든지 살든지 제가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알겠소. 앞장서시오. 다윗이 말했다. 그래서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모든 부하와 그와 함께한 모든 자녀가 앞서갔다. 그들이 지나갈 때 온 나라가 크게 슬퍼하며 울었다.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자 군대는 광야길로 향했다. 그곳에 사독이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레위인도 함께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다. 아비아달도 그 곁에 서서 그들이 모두 성을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렸다. 그때 왕이 사독에게 명령했다. 궤를 가지고 성으로 돌아가시오. 만일 내가 다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입으면 그분께서 나를 데려오셔서 궤가 있던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그때는 무엇이든 그분의 뜻대로 내게 행하셔도 좋습니다.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지시했다. 나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그대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성으로 평안히 돌아가시오. 그대들이 내게 근황을 전해올 때까지 나는 요단강 건너편 광야의 한 지점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궤를 그 자리에 두었고 다윗은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맨발로 올리브산을 올라갔다.
온 군대도 그와 함께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올라갔다. 다윗은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음모를 꾸민 자들과 한패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다윗은 하나님, 아히도벨의 조언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꼭대기에 가까이 왔을 때 아렉사람 후세가 옷이 갈기갈기 찢기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로 그곳에서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윗이 말했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짐만 될 뿐이요.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왕이시여, 내가 기꺼이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당신 아버지의 신하였으나 이제는 왕의 신하입니다 하고 말하시오. 그렇게 되면 그대는 그곳에서 나를 위해 아히도벨의 조언을 어지럽힐 수 있을 것이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이미 그곳에 있어. 그대가 왕궁에서 얻은 모든 정보를 그들에게 알려주시오.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도 거기에 함께 있으니 무엇이든 그대가 얻는 것을 그들 편에 보내면 돼요. 다윗의 친구 후세가 성에 도착할 즈음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8장 구제연금. 친구 여러분,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의 여러 교회 가운데서 행하고 계신 놀랍고 은혜로운 방식들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극심한 시련이 그 교회 교우들에게 닥쳐서 그들을 극한 상황으로까지 내몰았습니다. 결국 시련이 그들의 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의 공경이 오히려 뜻밖의 결과를 낳았는데 곧 순수하고 풍성한 선물들을 흘려보내도록 만들었습니다. 내가 거기 있으면서 직접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구제하는 활동에 참여할 특권을 달라고 간청하면서 자신들이 베풀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나 베풀고 자신들이 베풀 수 있는 것 그 이상을 베풀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자발적인 활동이었고 그들 스스로 생각해낸 아이디어였으며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에게도 맡겼습니다. 구제연금은 그들의 삶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자극받아 디도에게 청하여 구제연금에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했습니다. 훌륭하게 시작한 일이니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잘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도 잘하고 말도 똑바르게 하며 통찰력 있고 열성적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일도 잘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 일에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의 의지를 거슬러 명령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마케도니아 사람들의 열성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자극하여 여러분에게서 최선을 이끌어 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대하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부요하셔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단숨에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는 부요하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여러분이 지난해 시작한 구제연금 모으는 일을 마저 끝내서 여러분의 선한 의도가 퇴색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줄곧 바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마무리 짓는 데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으니 어서 마무리 지으십시오. 하고자 하는 의사가 분명한 만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마음 가는 곳에 손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이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쉽고 여러분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항상 그들과 서로 어깨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것이 그들의 부족분을 채워주고 그들의 남은 것이 여러분의 부족분을 채워줍니다. 결국 모두가 균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가장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은 것이 없었고 가장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는 것이 없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품은 뜨거운 관심을 디도에게도 똑같이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디도는 우리의 생각을 가장 잘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가서 이 구제헌금 거두는 일을 기꺼이 돕기로 한 것은 순전히 그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동료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일로 교회 안에서 대단히 평판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평판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는 바위처럼 견고하고 믿음직스럽습니다. 여러 교회가 직접 그를 뽑아 우리와 함께 여행하며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는 이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불미스러운 사건이나 소문이 나지 않도록 모든 주의를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서도 이 헌금 가운데 단 한 푼이라도 착복한다는 의심을 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평판은 물론이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내리는 평판도 두려워하면서 조심합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믿을 만한 벗 한 사람을 더 딸려보냅니다. 그는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임을 여러 차례 입증해 보였으며 처음 사역을 시작한 때는 물론이고 지금도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에 관한 소식을 많이 들었고 그 들은 소식으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여러분에게 가기를 고대한 사람입니다. 디도에 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와 나는 여러분을 섬기는 이 일에 오랫동안 절친한 동료로 지내왔습니다. 그와 함께 여행하는 형제들은 여러 교회에서 파견한 대표들이며 그리스도의 참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들에게 여러분의 진면목, 곧 내가 여러 교회에서 큰 소리로 자랑해 보인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게 해주십시오. 22장 피의 도성 예루살렘. 사람의 아들아, 피비린내 진동하는 저 도성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심판하겠느냐? 그렇게 하여라. 그 성읍 사람들이 저지른 역겨운 짓을 그들 코앞에 들이대어라. 그들에게 전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뼛속까지 살인자인 도성아, 너는 매를 벌었다. 우상에 빠진 도성아, 너는 스스로 부정해졌다. 손에 피를 묻히며 죄를 쌓았고 우상을 만들어 자신을 더럽혔다. 스스로 명을 재촉한 너, 내가 너를 문 민족의 놀림거리, 온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들리라. 먼 나라든 가까운 나라든 모두가 너를 추악하고 혼란스럽기로 이름난 곳이라 부르며 비웃을 것이다. 내 지도자들, 이스라엘 제후들은 서로 앞다투어 죄짓는 자들이다. 그리고 너는 부모를 업신여기고 외인을 억압하며 고아와 과부를 학대한다. 너는 나의 거룩한 기물을 아무렇게나 다루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다. 내 백성은 거짓말을 퍼뜨리고 손에 피를 묻히며 언덕이 음란한 산당에 때로 몰려가 간음을 일삼는다. 근친상간이 도처에 널렸다. 남자는 여자의 준비 여부나 의사와 상관없이 완력으로 성관계를 가진다. 성문화가 거의 무정부 상태다. 상대를 가리지 않는다. 이웃도 며느리도 여동생도 범한다. 청부살인이 횡행하고 고리대금이 만연하며 강탈이 다반사다. 너는 나를 잊었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자, 보아라. 내가 손뼉을 쳐서 모두가 내 개걸스러운 탐욕과 짐승 같은 잔악함을 주목하게 했다. 과연 내가 버틸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손보기 시작하면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 나 하나님이 말하였으니 내가 끝장내겠다. 내가 너를 사방으로 던져버리겠다. 온 세상에 흩어버릴 것이다. 내 추잡한 삶을 끝장낼 것이다. 너는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스스로 오문을 뒤집어 쓸 것이다. 그제야 너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스라엘 백성은 내게 찌꺼기다. 용광로 안에서 구리와 주석과 철과 납을 정련하고 남은 쓰레기, 무가치한 찌꺼기 덤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이 말한다. 무가치한 찌꺼기가 되어버린 너희에게 이제 통보한다.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에 한데 모으리라. 사람들이 은과 구리와 철과 납과 주석을 용광로 안에 모아놓고 불을 뿜어 녹이듯이 내가 나의 진노로 너희를 모아 녹일 것이다. 나의 진노의 불을 뿜어 너희를 용광로 안에서 녹여버릴 것이다. 은이 녹듯 너희가 녹을 것이다. 그제야 비로소 너희는 나 하나님이 나의 진노를 너희에게 퍼부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유다에게 말하여라. 너는 나의 진노로 인하여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땅이다. 눈이 벌겋게 충혈된 내 지도자들은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어 닥치는 대로 물어뜯고 죽이는 사자떼와 같다. 강탈을 일삼는 그들이 휩쓸고 간 자리에 무수한 과부들이 남았다. 내 제사장들은 나의 법을 어기고 나의 거룩한 기물을 더럽혔다. 그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
그들은 백성들이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하게 만든다. 나의 거룩한 안식일을 업신여기고 나를 자기들 수준으로 끌어내리며 모독한다. 내 정치인들은 먹이만 있으면 달려들어 물어뜯고 삼키는 이 때와 같다. 내 설교자들은 특별한 비전과 계시를 받은 채하며 정치인들의 뒤치다거리를 도맡는다. 하나님이 말하지 않았는데도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며 설교한다. 강탈이 횡행하고 강도짓이 만연하며 가난하고 빈궁한 이들이 학대를 당하며 외국인들이 호소도 못한 채 부당하게 쫓겨난다. 나는 이 모든 일에 맞서서 도성의 성벽을 보수하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아줄 누군가를 찾았다. 그러나 그런 자는 없었다. 그런 자를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나의 진노를 쏟아부을 것이다. 나의 뜨거운 분노로 그들을 바싹 태우고 그들이 저지른 그 모든 행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69편 다윗의 시. 하나님,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는 도저히 버틸 수 없습니다. 아래로 내 발이 빠져들고 위로는 거센 물결이 나를 덮칩니다. 익사하기 직전입니다. 도움을 구하느라 목이 쉬고 하늘 보며 하나님을 찾다가 눈까지 흐려졌습니다. 원수들이 내 머리카락보다 많습니다. 밀고자들과 거짓말쟁이들이 나를 해하려 듭니다. 내가 훔치지도 않았는데 물어내야 하다니요. 하나님, 주께서는 나의 죄를 낱낱이 아십니다. 내 인생은 주님 앞에 활짝 펼쳐진 책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만군의 하나님, 희망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이 내게 일어난 일로 낙담하지 않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님을 찾는 이들이 나를 따르다가 막다른 곳에 이르지 않게 하소서. 주님 때문에 바보가 된 이 몸, 얼굴 보이기 부끄러워 숨어 다닙니다. 형제들은 나를 길거리에 불황자 대하듯 하고 가족들은 나를 불청객 취급합니다. 내가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미친 듯이 사랑하기에 저들이 주님을 싫어하는 모든 이유를 들어 나를 비난합니다. 내가 기도와 금식에 힘쓸 때 더 많은 경멸이 나에게 쏟아집니다. 내가 슬픈 표정이라도 지으면 저들은 나를 광대 취급합니다. 주정뱅이와 식충이들이 나를 조롱하며 축배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나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내게 숨돌릴 틈을 주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응답하시고 주님의 확실한 구원으로 응답하소서. 이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영원히 가라앉지 않게 하소서. 원수의 소나귀에서 나를 빼내소서. 이 소용돌이가 나를 빨아들입니다. 늪이 내 무덤이 되게 하지 마시고 블랙홀이 나를 물어 삼키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지금 응답하소서. 주님의 크신 긍휼을 내가 똑똑히 보게 하소서. 외면하지 마소서. 주님의 종이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곤경에 처했으니 당장 응답하소서. 하나님, 가까이 오셔서 나를 여기서 꺼내주소서. 이 죽음의 덫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저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고 바보 취급하며 모욕하는 것을 주께서 알고 계십니다. 내가 저들의 모욕에 기가 꺾이고 꼴사납게 엎드러져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자한 얼굴을 찾았지만 헛수고였고 기대어 울 어깨도 찾지 못했습니다. 저들은 내 수프에 독을 타고 내가 마시는 물에 식초를 끼얹었습니다. 저들의 만찬이 덫에 미끼가 되게 하시고 친한 친구들이 놓은 덫에 저들이 호되게 당하게 하소서.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두려워 떨게 하소서. 주님의 불같은 분노로 저들을 치셔서 주께서 저들을 어찌 여기시는지 알게 하소서. 저들의 집을 다 태워버리시고 홀로 쓸쓸히 지내게 하소서. 저들은 주께서 징계하신 일을 헐뜯고 하나님께 상처 입은 사람의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저들의 죄에 죄를 더하여 주셔서 저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소서. 살아남은 자들의 명부에서 저들의 이름을 지우시고 바위에 새긴 의인의 명단에 저들이 끼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다쳐서 고통 중에 있으니 몸을 추스를 공간과 맑은 공기를 허락해 주소서.
내가 찬양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감사의 기도로 주님의 위대하심을 알리게 하소서. 하나님은 이 일을 제단 위에 놓인 수소보다 기뻐하시고 엄선된 황소보다 더 좋아하신다. 마음이 가난한 이들이 보고 기뻐하네. 오, 하나님을 찾는 이들아, 용기를 내라. 하나님은 가난한 이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가엾은 이들을 저버리지 않으신다. 너 하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와 그 속에서 헤엄치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께서 시온을 도우러 오시며 유다의 파괴된 성읍들을 다시 세우신다. 생각해 보아라. 누가 그곳에 살게 될지, 누가 그 땅의 당당한 주인이 될지. 주님의 종들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이들이 그곳에서 살아가리라.